오늘은 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시작부터 야고보는 뭔가 의미심장한 어조로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야고보는 지금 심각한 주제를 다루려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야고보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은 존경을 받는 위치입니다. 생도들 앞에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달하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교도 들어가고 또 학사, 석사, 박사 그 모든 학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선생이 되기 위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때에는 선생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 철밥통이다. 라고 해서 엄청난 젊은이들이, 젊은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 준비를 하고 거기에 열심으로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선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 왜 야고보는 오늘 1절에서 너희들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님이고 석사, 박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나 선생님들이나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선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권면에 왜? 라고 의미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 선생님, 왜 도대체 나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인데 왜 나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매임이 돼서 묶임이 돼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봐왔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일인데 오늘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 라는 걸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그 위대한 일을 하신 복음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을 전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명예, 권력, 기쁨, 쾌락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들이 달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아무리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봐도 그 안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일인데 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전달하는 이에게는 더 큰 심판과 정죄가 기다리고 있다고 1절에서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책에는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에 씌우리라.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야고보의 두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네요. 그것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말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오해를 사고 이런 것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특히 유난히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 말이 실수가 많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생각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가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1년 정도, 1년인가요? 생활을 해오면서 일본 사람들을 딱 지켜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머리도 검고, 눈, 코, 입 작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생활 방법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함부로 자기 느낀 바대로 노출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나는 어떤 것을 할 거야, 어떤 사업을 할 거야, 전도를 할 거야, 복음을 전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낭패를 받는 경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대로 솔직하게 꺼림없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 하나하나의 행동 속에서 결정들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되겠다. 남의 비밀들을 누설하는구나. 남을 뒤에서 흉보는구나. 이런 것들.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잘 돼요. 한국 사람들 일본에서. 저는 왕따는 안 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에요. 저는 그걸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운 상태에서 알고 사람들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교육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무난하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2절에서 만일 말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그 선생이 될 수 있는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자격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선생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말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온몸을 제어하고 자신의 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격이 된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너희들은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라고 지금 1, 2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거나 와전되게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건데요. 항상 그분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쓰면은 항상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오해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에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까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또 뛰어난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답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구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야고보는 지혜롭고 총명한 선생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보기들은 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등장한 것입니다. 과연 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세 가지를 왜 전달했을까? 첫째가 3절의 말입니다. 말. 야생말을 처음 이렇게 사람들이 길들이기 위해서 그 말에 올라탑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앞뒤로 방방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말을 제지하려고 그 말 탄 사람은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말에 뒷발질이라도 한 대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뭐 그런 거 맞아보진 않았어요. 말 타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근데 치료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이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입의 재갈을 물리고 그 작은 입의 재갈을 통해서 그 힘센 말을 사람은 통제를 합니다. 둘째로 4절에서는 배의 키입니다. 엄청나게 큰데 뭐 항공모함 이런 것들도 작은 키 하나에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 작은 키 하나에 그 엄청난 큰 배가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 보기가 바로 배의 키였습니다. 세 번째로 5절에 이 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작은 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산들을 태우고 엄청난 가정들과 재산들과 공장들과 그런 것을 태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산불이 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많이 났었고 그 피해액이 엄청난 수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 세 가지는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 이 세치 혀도 우리 몸에서, 우리 지체 중에서 지극히 작은 지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일들을 벌어지게 하고 엄청 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지금 야고보는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 혀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혀는 먼저 야고보는 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불의의 세계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작은 혀는 사람의 온몸을 더럽힙니다. 또 혀는 일생을 불태우고 일생이 불태워지기까지 합니다. 그 일생을 태우는 불은 바로 지옥의 불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옥불이 웬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체가 다해서 들어가는 무덤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는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게헨나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던 자리였습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성읍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들, 쓰레기들, 죽은 가축들의 시체들, 그런 모든 것들을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버려서 거기서 불로 태워버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냄새가 엄청 지독하고 그 연기는 밤낮 끊이지 않으면서 구더기와 각종 더러운 벌레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 실제로 있는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곳에서 그 지명에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 있는데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귀신들, 마귀들, 더러운 영들, 그러한 존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그러한 존재들이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러한 불못의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 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새치혀에서 나오는 불이 그러한 불과 같다라고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불, 게헨나라고 하는 불을 머금고 있는 것이 우리 작은 혀이고, 우리는 이 혀를 조심해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야고보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내 형제들아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그 사람들도 그들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흩어져 있던 12지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주의 날에 매일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활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를 드리고 또 형제 자매들을 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다른 사람 뒷 이야기, 다른 사람도 서로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춰가지고 한 사람을 두고 욕을 한다거나 뒷담을 한다거나 욕하거나 비방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아마 없는가? 과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것은 10절과 마찬가지로 마땅치 아니한 것입니다. 11절이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만일 11절과 같이 한 샘에서, 한 우물에서 기분이 좋을 때는 단물이 나온다. 또 기분이 나쁘고 씁쓸하고 마음에 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쓴물이 나오고, 또 12절에서처럼 마음이 짠 상태로 있어가지고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짠물이 나온다면은 이때 조석변이로 70 각각
어떤 때는 단물이요, 어떤 때는 쓴물이요, 어떤 때는 짠물이요,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셈을 사용하고 있는 그 셈의 주인은 그 셈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셈은 주인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셈을 땅속에 깊숙이 묻어버릴 것입니다. 또 만일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뭐 농약도 치고 양분도 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열매가 나는 것을 보는데 올리브 열매가 맺어진다면은, 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포도를 내가 먹어야지, 그 과즙으로 내가 기쁨을 누려야지, 또 얼마나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족들과 마셔야지 라고 했는데 열매를 따르다가 와서 보니까 포도는 없고 무화과가 열려있다면 농부는 어떨까요? 그 열매를 보고 황당할 것입니다. 뭐 이런 나무가 다 있어, 이 저주받은 나무. 그래서 그 나무를 농부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희귀한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이상한 나무다, 저주받은 나무다,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하고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불로 태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셈의 주인은 그 셈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물,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 생명이 나는 물을 내야 그 셈의 주인은 계속해서 그 셈을 사용할 것이고요. 농부가 원하는 열매들을 시절을 따라 맺어야 농부는 그 나무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가꾸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진정한 선생이 누구냐? 너희가 이상한 열매들을 내고 이상한 물들을, 오염된 물들을 내고 하면은 너희가 진정한 선생이 될 수 없다. 너희가 진정한 선생이냐? 그 선생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내야 하겠느냐? 단물과 쓴물이 나와야 하겠느냐?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네가 저주를 해서는 되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를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에 그 너의 몸을 더럽힌다. 우리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들이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에 그것이 너희들을 더럽힌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7가지 더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20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혀를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한 선생의 것이 아니며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15절 야고보서로 들어오시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지금 야고보도 같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해서 3장을 야고보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17절에 18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편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편견이에요. 편견이 없으며 거짓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거짓이라는 단어는 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선이 없고 이러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선한 선생에 대한 자화상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선한 선생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18절 내용이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러한 선한 선생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 분? 지금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신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로 충만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이 화평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선한 선생 만나신 분 한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저까지 네 분. 예,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는 거짓된 것을 전달하지 않아요. 제가 만난 선한 선생님은 전 너무나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으뜸이 있겠죠. 그 중에 선한 선생님의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 대장이들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다 만나셨어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부르렀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몇 가지 숙제를 줬어요.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율법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지켜왔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사랑스러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렸습니다. 그 숙제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날 따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심히 고민했어요. 그 청년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룰러가 영어로 유대인의 한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정말 부족한 것이 털 것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들과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그 영생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선한 선생이라고 했죠. 예. 근데 그 청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심히 고민하면서 자기 일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낙타가 바늘 구멍에 그 낙타가 보면 혹이 이렇게 두 개 있죠? 그 혹이 바늘 구멍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생각적인, 우리의 관념적으로 봤을 때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십계명, 율법에는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계명들을 지키면은 장수할 것이요 충만한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은 부자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선생님, 예수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뭐 선한 선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언급한 이 하나님의 지혜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고 성령의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한다고 로마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산에 오르셔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라.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러한 자들의 받을 복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끌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 바로 그 일을 첫 번째로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십자가로서 그의 피로써 그의 몸으로써 화평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선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듣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 아들의 형상, 화평케 하는 자의 형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얼굴 보실까요? 바로 그분들이 선한 선생님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살펴본 말씀처럼 옆에 계신 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선한 선생님이 될 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분입니다. 예, 그렇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